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의 삶에 마가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풍성히 임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무더위가 꺾이는 입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추석과 추수의 계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미 임한 천국 복음이 재림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 큰 힘과 더욱 큰 용기를 갖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확신한 복음을 연구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억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번 주 교과는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의 기록을 중심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과 3장을 연구하면 예수님께서 논쟁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또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과 또 금식의 문제, 안식일 문제와 귀신을 쫓아내시는 문제들, 그리고 누가 가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미 다루고 또 함께 연구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또다시 논쟁을 벌이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 부분에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셨고, 예수님은 또다시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십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약 3년 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또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일주일이 조금 넘는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는 그리고와 곧을 사용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시작이 오늘 바로 연구하게 되는 11장부터 그 중요한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의 이런 방식의 기록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전후의 사건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가의 심정을 이해하고 오늘부터 연구하는 마가복음 11장부터의 연구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면 더 큰 은혜가, 또 더욱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승리의 입성. 일요일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타고 갈 나귀를 구해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야기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스가랴 9장에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순례자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순례자는 마지막에 걸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필수 요소 3가지가 포함되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메시아의 동물 나귀를 타시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 장면은 스가랴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모두가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감난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감난산 벳박의 베다니. 이곳은 지리적으로 해발 800m가 넘는 높은 지대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뻗어 있는 감난산 동쪽 비탈에 베다니가 있고, 베다니를 지나 기드론 계곡을 가로질러 가면 도시의 북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벳박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 혹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그 다음에 거치는 동네가 벳박에였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더 가까운 마을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서 메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인 나귀 새끼라는 명시적 언급은 창세기 49장 11절에 대한 암시와 함께 유다에 대한 예언을 더 의미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메시아적 성격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장 대신 자기 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예수님이 예언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왕에 대한 최대의 경의 표시로 길 위에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며 따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며 시편 중 하나를 노래로 불렀는데 그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보통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노래로 불렀는데 유월절과 초막절과 관련하여 전례적으로 사용하였고 또 모든 경건한 유대인의 기도와 찬양, 감사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1장의 9절과 10절은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의 내용을 교창의 성격을 가진 노래하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호산나는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요청하는 기도였지만 전례적으로 사용되면서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할렐루야와 같은 환호성이나 순례자와 유명한 랍비에게 건네는 인사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랍비들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다윗과 관련하여 해석하거나 최종 구속과 관련하여 해석했는데 10절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대한 언급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해 매일 기도를 드릴 때 낭송되었던 18가지 축도가 있었는데 14번째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침,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말씀은 구원의 시대를 열어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호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입성한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물러나 다음 날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큰 함성과 함께 입성하셔서 조용히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물러나시는 장면은 마치 폭풍 전야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그동안 마가가 기록한 메시아의 비밀의 때가 이제는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날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 기대와 불안함이 몰려오는 밤을 제자들은 보냈을 것입니다. 교과책 122페이지의 교훈 부분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키셨던 비밀의 때는 지나갔다. 그분은 예언자적 면모를 보이시면서 잘 알려진 왕을 표상하는 행동을 통해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자, 이제 예수님의 행보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월요일입니다.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 월요일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의 내용을 연구하게 됩니다. 성경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물건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다시 다음 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본 제자들을 향하여 교훈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날 아침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약 3km 길을 가시면서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무화과 열매를 드시려 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먹지 못하시게 됩니다.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계절에 무화과를 찾는 예수님의 행동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영국의 노벨 수상자이며 수학자이기도 했던 버트런트 러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도 무화과 나무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지혜나 덕, 어느 것에도 느낌을 가지기 어렵다. 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쓴 글이기도 하지만 참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은 좀 이상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예상치 못한 행동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구약 선지자들의 상징적 행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언적 사실주의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위를 언급할 때 무화과 나무를 자주 언급을 했으며 무화과 나무의 멸망은 심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그 나무에 일어난 일은 예루살렘을 향한 끔찍한 운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먹을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감췄던 것처럼 성전과 그 의식의 웅장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그 심판을 경고하고 예언적 표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예수님은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나타내시게 됩니다. 의식 목적을 위한 성전 경내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감난산에는 4개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성전 제물로 바칠 비둘기와 기타 의식적 정결한 제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인데 성전 마당에서 동물을 파는 것은 감난산의 전통시장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 AD 30년경에 가야바가 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 있는 시장에는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한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공과금은 두로의 주화로 납부했는데 두로 세겔이 옛 히브리 세겔과 가장 가까운 화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달월 15일에는 환전소가 설치되었고 아달월 25일과 니산월 초하루 5일 전에는 성전 앞들에 환전소가 항상 설치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감난산 시장도 있는데 이방인의 뜰을 사용하여 성전의 온전한 목적이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사실에 개탄하며 모든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성전 뜰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예언자적 권위를 가지고 성전의 주인으로서 심판의 서막을 알리는 행동이 되게 됩니다. 성전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의 뜰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떠나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가복음의 문학적 구조인 4번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마가복음은 믿음에 부합하는 믿음 있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된 믿음이란 마음의 의심을 몰아내는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해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합니까? 마음의 성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완전합니까?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예수님의 정결하게 하심과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소망 58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로 대표되었으며 그리고 저희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위로 그 결과는 나타났다. 그들은 스스로 저희 자신들의 멸망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화요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화요일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을 연구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암묵적 심판을 예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그 행동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선지자로서의 권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에게 부여한 위임에 근거한 권위인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질문으로서 답을 하시게 됩니다. 당시 랍비들은 질문에 다른 질문으로 답하는 것이 일반적 토론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답변을 종교 지도자들의 답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안한 질문의 답변은 두 가지 결론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가? 이 말은 요한의 침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위임에 근거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문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요한의 예언자적 권위를 인정하면 불신앙의 혐의에 노출될 수 있는 딜레마가 있고,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온 것이라고 단언한다면 사람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게 될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국자들은 문제를 회피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신문성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 권위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와 함께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의 본질과 출처에 대해 질문한 산헤드린 대표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청중으로 하여금 이 비유가 산헤드린 대표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요단강 상류 계곡 전체와 갈릴리 고지대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지주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대 문서 파피루스에는 갈릴리 벳 아나스의 광대한 땅을 소유한 재무장관의 대리인과 일정량의 포도와 포도주 또 옥수수를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적대적인 농부들 간의 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은 권리자의 고용 대리인과 맺은 계약에 대해 말하는 반면 농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작성한 청원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야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소장료에 대한 주인의 요구에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은 종들은 아들이자 추정 상속인을 잡아 죽인 이야기는 당대의 법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좋을 것입니다. 당시 법은 특정 상황에서 상속 재산은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유자 없는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먼저 주장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우선적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 조항에 따라서 소작인들은 추정 상속인을 살해하면 방해받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속인이 죽게 되면 그 땅은 소유자 없는 재산이 될 것이고 그들은 토지의 실제 주인이 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권면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인용된 시편 118편의 말씀의 본문은 70인역 형식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랍비 문헌에서 시편 118편 22절에 버림받은 돌은 아브라함, 다윗 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라는 표현은 때때로 율법학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역과 불충실함으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영하는 이 비유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실패한 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로 분노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진리의 눈이 멀어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눈을 멀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보지 않게 하는 것, 우리의 이기심과 죄가 진리에 눈 멀게 하고 진리의 귀를 막게 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 3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의 빛을 거절한 것, 모든 경고를 멸시하고 유의하지 않는 것은 온갖 정욕에 빠진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등은 틀림없이 뿌린 대로 수확하게 될 시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를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두렵고도 엄숙한 경고이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진리에 눈멀게 하고 귀 막게 하는 자신의 이기심과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요일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 수요일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논쟁과 사두개인의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 납부에 관한 것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AD 6년에 로마가 유대에 처음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금은 감정적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노예제도 도입과 함께 또 하나님 주권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열심 당원들은 세금 납부를 단호하게 거부했는데 세금 납부가 가이사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에 내포된 굴욕에 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를 정당화했고 헤롯 당원들은 원칙적으로 세금 제도를 지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허용되는가라는 문제에서 주로 도덕적, 종교적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 민족주의적 파급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금 납부에 대한 질문을 유대인들의 트라우마가 되었던 부분을 건드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면 로마에 대한 복종의 징표가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대답을 한다면 로마 당국의 보복을 불러오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여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을 가리키며 누구의 형상인지 누구의 글인지 묻고 대답을 듣게 됩니다. 유대에서 세금 납부를 위해 허용된 유일한 동전은 로마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18센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의 데나리온은 황제를 아우구스투스 신과 리비아 여신의 반신반인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고 뒷면에는 폰테페스 막시무스라는 약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은 모두 황제 숭배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신성한 영광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가이사에 대한 의무로 구별되지만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더 높은 원칙에 의해 통합되고 지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는 동전을 가이사에게 드려져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적인 충성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면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또다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여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유대인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교리적 입장으로 부활신앙을 후대의 혁신으로 간주하여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시나와 사네드린 조항에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토라에서 추론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가올 시대에 아무런 분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전문가인 사두개인들은 성경과 예화를 사용하여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모세의 규례를 언급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취지와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을 선물로 주는 능력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생명의 성격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결혼이라는 구체적인 요점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 후에 세상에서의 관계가 재개될 것이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을 반박함과 동시에 부활의 삶은 천사들이 누리는 삶과 비슷하고 부활의 가장 큰 목적과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친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활 신앙이 성경 계시의 중심 개념인 언약에 어떻게 심오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족장들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어떻게 부활의 확신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정통하고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확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믿고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가장 큰 계명. 목요일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무엇이 계명의 첫째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즉 자신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율법을 613개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가벼운 계명과 무거운 계명, 작은 계명과 큰 계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계명과 큰 계명을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율법의 요구의 성격이나 위반의 경우에 따른 속죄의 성격에 따라서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마가의 기사에만 나오는 32절과 33절의 내용에서 서기관의 증언은 BC 200년경 시몬의 금원에는 세상은 세 가지, 즉 율법 제사로 드리는 예배, 사랑의 표현에 달려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은 속죄의 의미에 있어서 제사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이상을 서기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서기관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이중 계명에 표현된 요구를 아무 유보 없이 인정하고 있다는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개방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모세의 율법의 핵심에 대한 랍비적 논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요구에 대한 선포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131페이지 적용 윗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서기관의 자세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시는지 또 우리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64장과 65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복음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8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자보다 드러나게 죄를 저지르는 죄인의 죄가 오히려 가볍다고 선언하신다. 함께하는 토요일을 위해 부분을 읽어보시고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2장 후반부터 13장 32절까지 말씀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재림 성도님들 가정에 또 개인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